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아름다운 이 선교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작은 개척교를 담임하면서도 열심히 봉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송 선교를 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매주마다 하는 것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그 선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게 하셨어요. 올해 10년 초에 1월 1일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그 무지개 우리가 그 저희 교회와 더불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모하는 분들에게 무지개 식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무지개 식구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올해는 무지개 식구들에게 그 선물을 주겠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1월 1일 날에 다 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컴퓨터 하나를 새 거를 150만 원짜리 주셨어요. 그날 이제 첫날에 갑자기 이렇게 그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헵시바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정말 너무 해드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썬뜻 어려운 형편에도 그 컴퓨터를 150만 원짜리 1월 1일 날 삼성전자 딱 한 군데 그래서 디지털 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그래서 거기서 새 것을 하나 사다가 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1월 1일 첫 시간에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더니 그래도 주혜종 목자를 제일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냥 서로 저마다 뭐 한 가정에 400만원, 또 어떤 분은 뭐 350만원, 또 어떤 분은 뭐가 막 그렇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각자 뭐 직장의 축복, 뭐 여러 가지 사업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하나님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신 대로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가 저렇게 선물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렇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낮 12시 예배, 저녁 8시 예배. 근데 그것을 너무 꾸준히 변함없이 몇 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 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선교 갔을 때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시켜서라도 드립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뭐 몇십 명씩 들어오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필히 해야 되는 그런 방송 설교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있든 없든 하는데 그 모습을 모두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잘 따르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목매어서 기다리고 그런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각자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주셨던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을 보기로 원하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한번 시작했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가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매력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충성도 죽도록 하고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했으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꾸준히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8시 예배 드린 것이 지금 몇 년째 돼요. 지금 20년째 됐는데
낮 예배가 또 시작된 것이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0몇 년 됐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꾸준한 게 벌써,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생활이 20년 된 거죠.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 아무리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도 그 시간 되면은 몸을 벌떡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찬양만 거의 한 45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찬양 인도자가 한 20분 하고, 또 제가 또 하면, 12시 시작했다. 12시 45분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찬양을 많이 하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것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많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설교하겠습니까? 예배는 회중의 은혜를 내리는 것이긴 한데, 설교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45분부터 설교를 해서, 이게 1시 반에 끝나고 그러는데, 우리 아름다운 방송성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귀한 거룩한 취지로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 개척교회 지금 시작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딱 잡았으면 끝을 보세요. 다 같이 끝을 보자. 예, 그런데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구까지 물이 차면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축복을 언젠가는 물 붓듯이, 근데 모두가 다 합력하여 연합한 마음으로 마음이 갈래갈래 갈라지지 말고 하나 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연합,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연합 중에 엄청나게 축복하시를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선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그런 성교가 아니고 실시간 방송을 이제 전국으로 쏘아주는데 단 1시간도 안 빠져요. 그렇게 사모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마다 복을 주셔요. 그래서 막 필요한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뻐서 주고 싶어서 못 견뎌서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너무 재산이 많으신데 그걸 나눠줄 사람이 없어. 공의에 의해서 막 줄 수는 없잖아. 타락하고 죄지고 불량하고 불선한데도 거기다 복을 주면 예수님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줘도 상관없나 왜? 그러면서 죄짓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에요. 물질을 또 걷어가실 때도 걷어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는 사정과 형편 모르는데 제 입에서 설교가 쫄딱 이런 말을 저는 부흥사로서 그런 표현 절대 안 쓰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쫄딱 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3번이나 그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울고지겠는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한상으로 그냥 울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 혼자서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세도 많으신데 울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울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이유는 강대상 앞에서 울기를 바랍니다. 강대상 앞에서 울고 그 눈물 인하여서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인하여 나중에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해서 방언 기도가 강하게 나오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끌려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고 춤을 추게 되고 그 영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평탄한 삶만이 다 축복이 아니라 걷어가실 때도 하나님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이 감사해 하더라고요.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심도 축복이고 걷어가심도 축복인데 결국은 그 걷어가심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위한 또 다른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위로받으신 거 봤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영적으로 강한
강하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성 있는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하면 은사적인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그런 정말 보여지는 축복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제사는 뭐예요? 찬양의 제사입니다. 예, 감사의 제사고 찬양의 제사입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날마다 감사해요. 어떤 일이 와도 감사. 제가 한 두어 달 동안은 굉장히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안티 기독교인들한테 한 15명한테 엄청나게 고통과 시련과 욕과 조롱과 저주와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을 겪고 나면 너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당하는 그 순간에 너무 쓰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입에서도 저절로 막 그냥 이 안 좋은 말이 막 저절로 나오려고, 그런데도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두어 달이 지나니까 하늘에서 정말 축복이 하나 부어주셨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2천만 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동문회에서 자랑스러운 연세인 상이라는 그런 상을 저에게 대상으로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꼭 받으시라고. 1년에 5명밖에 못 받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은 또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의 정말 축복과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라는 것은요,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너무 깊은 수렁과 시련 속에 요나처럼 죽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고통과 괴로움과 쓰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물에서 토해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그 질곡에서, 무덤에서 되살아나게 하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에게는 항상 씌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 또 고난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항상 하나님은 축복과 평안과 그 고난을 겸하여서 이렇게 계속 릴레이로 온다는 것을 믿으면 좌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당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목회를 하겠다고, 언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지, 정말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또 통과하고 나면 정말 한란의 인내의 연단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정말 값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과 면류관이 있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에 유익한 귀한 말씀과 그런 보석과 보화와 같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하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과 계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끼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주시는 말씀을 잘 신뢰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막힘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이분들은 앞서서 행진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해요. 싸우는 영적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막 몇십 분씩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개척교육 때 월세방 했을 때 그 월세방 못 내서 가슴이 새까매지는데 하나님께 막 1시간 동안 찬양을 했더니 월세 15만 원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늘의 축복과 하늘 보는 권세를 하늘의 그 큰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정말 열쇠가 다윗의 열쇠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찬송의 시작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해결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문제에 겹쳐서 결국은 생명을 죽음으로 또한 정말 이 세상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찬양인 적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인데 먼저 찬양이 가장 중요해요. 찬양을 참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보좌를 움직여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 입시에 맨 먼저 한 것은 자기의 그 남편에게 잔치자리에 오소서. 잔치를 쫙 버려놓고 그냥 무조건 가서 막 울고 짜고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잔치를 해서 왕의 마음을 힘이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더니 내일도 잔치자리에 오소서. 3일씩이나 그렇게 불러놓고 빵을 부르고 나중에 한 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바로 그렇게 슬기로운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그동안에는 충성도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문제만 터지면 이거 해결해달라, 전기세 달라, 물세 달라, 또 집세 달라, 또 아파트 계약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큰 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고개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는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러면서 앞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서 고지서가 이만큼 쌓였어도 그거 놓고 찬양하는 거야. 한 번이 찬양하면 또 그럼 기도가 우렁차게 하늘을 보좌를 뚫을 듯한 기도가 저절로 기도줄이 잡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몇백만 원 갖다 줄 때도 있고 20만 원 갖다 줄 때도 있고 그 전기세 물세나 아니면은 전화가 끊어지려고 그러면 어디서 전화 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찬양과 기도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전쟁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문제를 갖다 놓고 환난을 갖다 놓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놓은 그 마귀들의 군대를 쫓겨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을 넣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암몬과 모압은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그런. 그래서 그 미디안의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의 무사들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나팔만 준비하라고 그랬죠. 횃불과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손에는 나팔만 들었어요. 싸움터에 가면서 항아리 들고 속에 횃불 들고 가고 나팔 들고 가면은 지금 이 시대는 이게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신 나가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300명만 가지고 그 많은 그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것만 준비해 가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할 때 항아리를 탁 깨어나옵니다. 그러면 횃불이 쫙 나오고 나팔을 빵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불면 저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지들끼리 서서 지들끼리 다 죽였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께서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자기 자신이죠. 또 속에는 횃불은 여호와의 성령의 불인데 자기 자신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마음과 역사하셔서 적들을 다 쳐 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 찬양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 마귀의 군대도 쳐서 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통해서 은혜의 성령의 감동을 잊고 또 이렇게 올려진 귀한 유튜브 그 찬양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귀한 선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